시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시편 기자는 놀라운 그런 바로 체험을 이렇게 하고 바로 이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에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이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참으로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은 피터라고 불리는 남자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의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미국 상원의 참 이렇게 그 의원이 아니라 미국 국회의원 안에서 바로 뭐냐면 목회 일을 하는 참 이렇게 목사였습니다. 그는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삶이 영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문제가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참으로 기도할수록 더 그것이 꼬이고, 또 참으로 이렇게 갈수록 참으로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더 참으로 문제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런 바로 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늘려서 참으로 듣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 속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응답하지 않는 거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늘려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바로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어떤 그런 바로 참으로 것을 보게 되냐면은 자기의 교만함을 보는 겁니다. 참으로 자기가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국회에 나 있다 보니까는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훌륭한 그런 바로 의원들도 이렇게 알고, 또 그들과 친밀한 그런 바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떠한 그런 바로 부탁을 해도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이 목사님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면은, 또 부탁하는 것이라면은 다 해결해 주니까는 어느덧 바로 뭐냐면은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뭐냐면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함을 참으로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참으로 완전하게 바로 뭐냐면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면은 바로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를 참으로 해결하니까는 참으로 응답됐다고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참으로 그 피터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그렇게 기도문을 바로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일이 잘 풀려갈 때 저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 반면에 그는 바로 뭐냐면은 반면에 일이 잘 안 될 때는 삐뚤어진 아이처럼 주님께 불평합니다. 성공은 제 공이고 실패는 주님의 탓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거치고 나면 저는 혼자서 잘할 수 있고 제게 있는 물질과 인력으로 만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폭풍과 어둠을 잊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저에게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에 부풀지 않습니다. 오 주님, 어리석고 성공의 눈먼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하소서. 자만심에서 구원하소서. 편협함에서 구원하소서.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제 성공을 취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의 피터라고 하는 남자의 그 책 속에 이렇게 바로 자기의 교만함을 참으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바로 뭐냐면 이러한 기도문을 그 책 속에다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16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 시인이 바로 뭐냐면은 평생을 참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시험을 바로 뭐냐면 그 참으로 평생을 기도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결단의 찬양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그가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중요한 것을 바로 뭐냐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은 바로 뭐냐면은 그는 세 가지를 바로 이렇게 체험하는 말마마 나는 이제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을 정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평생을 참으로 그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참으로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무런 그런 배경도 없고 또 목회 현장 속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내 인생 속에서 당하는 그런 바로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때 참으로 이제는 참으로 목회를 했지만 당연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체험이 기도에 대한 그런 바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교회 중요한 그런 바로 이 목회의 그런 바로 기도에 정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체험이 없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아니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바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중요한 그런 바로 하나의 그 결단을 가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평생을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수많은 그런 바로 내 인생의 문제와 또 수많은 그런 바로 목회 현장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후무한 응답을 주신 것을 정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거에는 그런 바로 뭐냐면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말아도 나는 기도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기도하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체험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시편 이 116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체험했어요. 그 중요한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기자도 바로 나는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저모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 저모로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런 거래: 쓰러지지 말고 엎드려라. 예?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확 타더라고. 그래, 쓰러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들도 쓰러지지 말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그런 바로 체험을 한 다음에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참으로 평생에 그 기도 쉬는지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쉬는지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이런 결단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 체험을 한 다음에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지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참으로 결단을 하게 됐느냐?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구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짝 바로 뭐 이런 표현을 바짝 귀를 저으로 하나님께서 귀를 바로 뭐냐면은 대신다고 이렇게 말씀. 어디에다가? 내 입술에다가 귀를 대고 계시다. 이런 바로 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기도를 기도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입술에 귀를 대시고 계시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바로 뭐냐면은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 가운데 허물 많은 그런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점으로 이제 입술에다가 귀를 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오베다이아 칠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이 사람은 몸도 약했습니다.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종이 돼서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한 후에 그 사람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안고서 목회 현장에 갔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한데 1년도 못해서 바로 뭐냐면은 개척교회를 접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의 몸도 힘들고 또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힘드니까는 개척을 해서 1년도 못 가서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어느 날 이는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리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이 사람은 슬픔 중에 희망을 찾는 예레미야의 고백에 자신이 고백으로 다가왔고 또 좀 이렇게 이 건강이 악화되어 힘든 처지에 날마다 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같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날마다 참으로 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참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을 좀 이렇게 시로 써서 바로 이것을 찬양가사로 붙여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양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고 94세까지 살면서 1200편의 찬송시를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지으는 놀라운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나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참으로 시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약하면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를 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바로 체험한 겁니다. 이 체험을 하면서 그는 바로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또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면은 여기서 원어 메라햄이란 바로 불쌍히 여기시다. 나 같은 그런 바로 몸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정으로 목회 실패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동정심을 바로 뭐냐면 체험하고 하나님은 동정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바로 정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한데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실패한 자가 어디 갔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바로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받아주시고 약한 자를 받으시고 병든 자를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참으로 알지 못하는 무식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나는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을 체험했느냐? 넘어집에서 건지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벤처
기업인 바이암 김민욱 대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이암이라고 하는 참으로 그 벤처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난방 텐트입니다. 이 난방 텐트는 바로 뭐냐, 텐트지만은 난방이 되는 텐트예요. 그래서 텐트만 치면은 바로 이렇게 난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이제 뇌종양으로 목회를 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간호하시던 어머니도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참으로 이제 그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쓰러지시고 엄마도 이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 참으로 투병을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참으로 그 김민욱 대표는 정말로 하루하루 참으로 그 매달 병원비만 500만 원이 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새벽 4시부터 참으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고 학원 강사로 또 생과일 주스를 참으로 제조해서 팔고 이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뭐냐면 돈 버는 방법을 그는 바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어느 날 바로 그는 이제 그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참으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누님 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참으로 너무나 추기 때문에 교인들도 오지 않겠다. 와도 온다 할지라도 참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누님 목회하는 이 현장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난방 텐트인 겁니다. 그래, 따뜻한 텐트를 쳐주면은 참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으로 얼마든지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든지 참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이 따뜻한 텐트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로 뭐냐, 난방 텐트를 개발을 하기 전.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대박이 터진 겁니다. 누나를 위해서, 누나의 목회 현장에 바로 뭐냐면 돕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 누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돈을 저렴하게 들여서 참으로 이 따뜻하게 참으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줄까? 이렇게 난방 텐트를 참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고 난방 텐트를 바로 뭐냐면은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참으로 사용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서 바로 뭐냐면은 소문이 났어요. 공교협에서 바로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재난을 만난 참으로 이재민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난방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바로 뭐 추운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난방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이재민들이 바로 뭐 살 수, 그러니까는 대량으로 바로 뭐냐면 이것이 소문에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 김민욱 참으로 참으로 벤처기업 대표가 사는 그런 지역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바로 이제 지차제 참으로 이 시장들이 다른 그런 바로 우리 이렇게 이재민 만나가지고 이런 텐트를 사니까는 너무나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뭐냐면 이재민 만나면은 그 텐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 전국적으로 바로 이것이 국가적으로, 그래서 모든 걸 바로 이재민들이 만나면은 그 텐트를 김민욱 대표가 다 공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텐트 층과 바지 이 사람이 바로 개발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다. 그는 참으로 흑수저였지만은 그런 바로 젊은 그런 바로 흑수저인 그런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금수저, 흑수저 말이 유행하는 현실 앞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흑수저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집안에 재산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바로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란 빽이 있는 기독교인은 사명과 동시에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를 좋게 만드는 바로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는, 나도 흑수저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명을 통해서
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런 난방 텐트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로 내 입술에다가 기를 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기울여 들으시고 나 같은 그런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를 그 어려운 그런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기 가운데서 일으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그는 결단의 그런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명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그런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는요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체험했느냐,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은 캐나다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로 이게 임업을 이제 나무를 펴서 그 목재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바로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바로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정말 캐나다 가보면은 정말로 멋진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쪽에 아름드리 나무가 쫙쫙 산 전체가 바로 그런 나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멋집니다. 근데 이 나무들을 어떻게 날르냐면은 그 엄청난 그런 나무들을 바로 뭐냐면 강가에다가 그 나무를 펴가지고 강가에다가 떠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그것이 떠내려가다가 바로 어떤 장애물에 걸리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얽히설키 걸려. 이게 하나가 걸려버리면 내려오는 나무가 또 걸리고 또 나무가 걸려가 거기서 바로 정체 현상이라는데, 이 정체 현상을 로그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그잼 현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정말로 어떤 한 문제가 걸리면 또 다른 문제가 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걸려고 인생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정체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래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걸린 그런 바로 나무 하나만 바로 빼버리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그 나무 하나를 빼면은 그 걸린 최초에 걸린 그런 바로 나무 때문에 다 걸려가지고 바로 더 이상 나무가 더 때려나가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데, 그 나무를 빼는 그 나무를 바로 하나의 나무를 뭐냐면 킹핀이라고, 킹핀 용어로 킹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킹핀을 그 한 나무만 빼면은 그런 모든 그런 정체된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킹핑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물질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습니까? 기도로. 이게 우리의 영적 킹핑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평생에 내가 기도하리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가는 487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